자, 이제 내일이 2021년의 마지막 날이고 열왕기하의 말씀의 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2월 30일, 정말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서 가기 직전에 두 눈이 뽑혔고,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짐승처럼 사육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육신의 눈은 이제 뽑히는 그런 고통과 그러한 처절함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파괴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약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한 것과 마지막 그 18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을 지키던 마지막 신하들까지도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과 성전도 무너졌고 사람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중에 12대장이니까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12대장 한 부하를 보낸 거죠. 느부사라단이라는 부하가 계급은 12대장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여기서 이제 불살르고 성벽을 헐고 사로잡아갔다. 이것이 이제 남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불태움을 당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은 사로잡혀갔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지 약 370여 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 왕궁은 약 369년 만에, 한 4, 5년 차이로 두 개가 지어졌는데 하여튼 370여 년 만에 성전과 왕궁이 죄다 둘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들까지 다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 일반 백성들의 집들까지도 다 불살라졌고, 또 10절 12대장에게 속한 바벨론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 그러면 이게 왜 정복해서 이미 나라를 차지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힘들게 그 성벽을 헐까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는데 성벽은 왜 헐어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벽의 기능이 뭐예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도시의 방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고,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해발 높은 곳에 있어요. 높다고 거기가.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외성과 내성, 성벽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1년 몇 개월이었어? 19개월, 1년 6개월.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토성 쌓고 뭐 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고, 기록에 의하면 그 훗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3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 성벽이 아주 굉장히 튼튼했던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다 때려 부수느냐? 다시는 그 방어의 기능을 못하게, 다시 이렇게 뭐 정비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힘들게 성벽을 헐어. 성벽을 헌 거는 다시금 도시의 방어 기능을 상실시키는, 다시금 어떤 재건하겠다, 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끔 성벽까지 다 헐어버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12절,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뭐 전쟁에 쓸만한 사람, 뭐 또는 기술자들, 자기들이 해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고요. 그냥 농사나 짓고 뭐 그냥 할 사람들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전쟁에서 지면. 자,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제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한다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 하다못해 숟가락까지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숟가락까지.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도 구리가 뭐 가끔 뉴스에 보면 구리 전선 잘라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는데, 뭐 오늘날이야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비쌌겠죠. 이 당시에는 놋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쟁 화살로 만들 수도 있어, 전쟁의 도구로 만들 수도 있었겠고, 아무튼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숟가락부터 하다못해. 15절, 12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어마무시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숟가락까지 가져갔으니까 다 가져간 거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에 뭐 이런 거 마이크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여튼 뭐 다 가져간 거야. 교회 우리 주방에 있는 부엌 기구들까지, 밥 먹는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읽은 것 중에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 뭐 숟가락이 중요한 단어인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14절에 보시면
지금 빼앗은 거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섬길 때에 쓰는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교회가 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니, 예배하지 않으니 예배 때 쓰는 기구가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이 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게 두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 빼앗아 가십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도 그랬지만 말년에 성전 자체를 약간 경외시했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성전 자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누가 홀리시티인데 여기를 누가 침범을 해? 아주 착각을 해도 그냥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싹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성전의 숟가락까지 그냥 다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두시겠어? 기구들을 둘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기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건강을 내주셨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고. 자녀를 내주셨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시키라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교회가 왜 존재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해? 이 땅에. 근데 그 크리스찬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거고, 인간들이 그거를 고민하다 죽는다잖아요. 뭐 철학 사상가들이 나는 어디서 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어디로 가느냐.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고, 가서는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하시는 계시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만들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숟가락까지 빼앗긴다니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내 남편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고 내 자녀를 일찍 데려가시고 교회를 문 닫게 하시고 그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마음 살아있어. 자식 새끼가 살아있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자식이 엉뚱한 짓거리 하러 다니고 남편과 아내가 딴짓거리 하고 다니고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어딨어. 이미 빼앗긴 거야. 그거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미 빼앗긴 거야.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섬길 때 쓰는, 그렇지, 섬길 때 쓰는 물건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다 폐기촉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물건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다 불태우고 성전 기구들을 다 숟가락까지 다 빼앗기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17절 봅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다. 와, 아무리 데코레이션이 이쁘고 뭐 어떻게 됐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17절까지가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앞에서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길 때 쓰는 물건도 있지만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시중 들고 수종 드는 사람들도 있죠. 제사장이죠. 레위인들이. 자,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왕궁을 지키던 왕의 신하들,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8절 보시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여기서 스라야는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잡혀 죽습니다.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왜 잡혔는지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냥 추론하기는 뭐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나 일제시대 때 뭐 아무튼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시는 뭐 그런 목회자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끝까지 성전을 지키다가 이렇게 잡혀 이렇게 죽임을 순교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파냐, 성전 문지기 3사람. 성전 문지기도 당시에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리더들이야. 예배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19절.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이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가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다 가져간 거라면, 없앤 거라면, 제사할 때 쓰는 모든 거를 지금은 성전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들마저도 모두 제거했다라는 거를, 모두 멸망당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건 물건이건 싹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성 중에서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 중에서 라는 말이.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 왜 반복이 계속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아티클을 쓰건 무슨 뭐 논문을 쓰건 반복되는 건 피하라고 하고, 동일한 게 반복하려면 다른 문장을 쓰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강조겠죠. 강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성 안에서 항전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를 당하면 가장 좋고, 지상재림할 때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근데 그럼 죽어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의 여지가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갈 여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신약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 중에서 지금 막 재난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항복하고 그 앞에 왜 다 사로잡아갔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이라고 딱 나와. 여기 11절에 보면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갔어. 목숨을 부지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는 성 중에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신하들 중에,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 리더들은 어떻게 됐냐? 바벨론 왕이 다 쳐 죽였다고 나와요. 죽임을 당해. 한마디로 순교를 해.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환난 때가 왔을 때,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모르겠어요. 우리 때에 그런 환난이 올지, 우리가 살아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될지 모르나, 보게 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들림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어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다. 이게 너무 힘들어. 사실 들림 받는 게 최고예요. 또는 그때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우리의 연수가 끝나겠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성 중에서 끝까지 종교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도망갈 수도 있었지. 또는 항복이요 하고 뭐 그럴 수 있었지. 그러나 끝까지 있다가 이들을 그럼 왜 쳐 죽였겠어요? 이 바벨론 왕이. 앞에 항복한 사람들은 그냥 사로잡아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쳐 죽였다라고 나와 성경에. 그만큼
자기 자리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항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왕의 시종들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이들을 왜 죽였을까?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 그랬더니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제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너네가 이렇게 반기를 들어 항복 안 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난다. 근데 마지막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토에서 떠난다. 어떻게? 유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족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죠. 유다가 사로잡혔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포로가 돼서 떠났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유다가 결국 누구야?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토는 어디야? 어디에?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로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본토가 어디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거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야, 본토가. 근데 거기를 지금 강제적으로 떠나고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어. 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곳을 더럽혔단 말이지. 이 백성들.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본토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 그 약속들이 있어. 근데 거기를 우리가 더럽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강제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걸 역사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지. 가정이라는 영역, 뭐 지적 영역,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물질이건 자녀건 나의 능력이건 나의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본토에서 떠났다. 그 본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다. 근데 그 땅을 더럽혔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럽히려고 그러면 아마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못 더럽히게 할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더럽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개인이니까 나로 봤을 때 나라는 나를 누가 더럽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옷 깨끗하게 차려입었는데 옷을 더럽히게 하려면 피하지. 나 옷을 딱 차려입고 가는데 더러운 사람이 와. 그럼 이렇게 피하지. 오늘 딱 차려입고 구두도 새 거 신었는데 땅 보고 가는데 똥 밟을까봐 아주 정신을 집중하지. 내 구두에 똥 묻을까? 내 옷에 더러운 게 묻을까? 그런데 정작 인사이드는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는 내 성전을 더럽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럽히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이런 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라는 내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하도록 끊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 그리고 그걸 끊지를 못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 생각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그냥 말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담지를 못하죠. 여러분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해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내가 더럽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더럽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더럽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죠.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전을 뒤집으시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신이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네. 근데 웬걸 역시나 성전에 뭐 장사하는 거 비둘기 파는 것들 그게 누구라고? 그 상징이 바로 나야.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나를 가꿔야 되고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있어. 예수님이 딱 들어갔네 성전에. 그 온유하신 분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듣지 않던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스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자기 생각과 충돌하니까. 나는 맨날 뭐 삶이 뭐 그냥 즐기고 쾌락을 쫓고 돈 벌어서 사치하고 돈 벌어서 주말마다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 꼬실까 이 여자 꼬실까 이러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 그게 이게 들려주니까 이 안에서 막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벨론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입니까?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본토에서 떠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건 개인에게 비춰봐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 때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루어가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김영희 씨라고 있어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 최초로 은메달을 땄던 1980년대에 김영희 선수라고 있어요. 2m가 넘는 여자 서장입니다. 아무튼 얼굴 보시고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서장훈 같은 그 당시에 2m가 넘는, 그래서 그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기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분이 거인병이 걸렸어요. 키가 그만 커야 되는데 키만 크는 게 아니라 거인병은 뭐냐면 키가 자라는 것도 자라지만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거인병.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고비를 뭐 몇 번 넘기고 수술과 뭐 열흘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도 갔었고, 그러니까 막 얼굴도 이상해졌지. 막 진짜 거의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뭐 3년째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사람들이 저거 인간이 여자야 남자야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런 소리 막 듣게 되고. 김영희 선수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근데 요즘 다시 TV에서 좀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서장훈이나 농구계 선수들이 막 도와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매일매일이 선물이다. 아, 내가 오늘 하루를 더 햇빛을 볼 수 있구나. 매일 그러고 사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그 인터뷰 그 분의 그 말이, 고백이 매일매일이 선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아멘.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화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성전, 하나님을 섬길 때 쓰라고 주셨던 기구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그 기구들과 사람들까지 모두 거둬 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엄마로, 자녀로, 부인으로, 남편으로, 교회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왜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주신 사명과 직분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나라는 나를,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뿌리 뽑아야 되고 끊어야 될 것들을 뿌리 뽑고 끊고 죽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성전을 더럽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생명 주시는 날 동안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